모든 사람에게는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예기치 않던 일을 경험하든지 혹은 이 생각지 못했던 그런 환경을 경험하게 되면은 이 삶의 이 변화의 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래전에 10살짜리 흑인 소년 하나가 엄마와 함께 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엄마는 이 자신이 대사관 일을 보는 동안에 이 아들을 도서관에서 기다리게 했습니다. 이 아들이 이 호기심에 이 도서관에서 기다리면서 여러 가지 막 책을 보던 중에 이 한 가지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이 책에 있는 그 사진만 본 후에 그 사진이 무엇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를 그 내용을 맞추는 그러한 게임을 한 것입니다. 생각보다 이 그 사진들의 내용을 맞추는 것이 쉬워서 이렇게 어렵지 않게 게임을 하던 중에 이 한 가지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데 이 검은 안경을 쓰고 이 비옷을 입은 한 노인이 이 텅 빈 거리를 걸어가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그 노인의 얼굴빛과 이 손빛이 아주 창백하게 비쳤고 머리가 곱슬이었고 입술도 아주 두툼한 그러한 노인이었습니다. 이 사진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소년이 감이 잡히지가 않아서 이 손을 이 밑에 있는 내용을 손을 가리면서 게임을 했는데 그 손을 떼고 아래 설명을 읽어보았더니 다음과 같은 설명이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피부색을 하얗게 하기 위해서 수술을 받은 흑인이다. 피부색만 하얗게 되면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 광고를 믿고 자신의 전 재산을 쏟아 부었지만은 이 부질없는 짓이었다. 이 백인처럼 보이려고 했던 이 자신을 후회한다. 이러한 내용이 그 사진 아래에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이 사진의 모습을 본 이 소년의 뇌리 가운데에 이 사진이 아주 깊이 박혔습니다. 그 순간 이 소년이 한 가지를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결코 흑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흑인으로서 당당하게 이 전 세계에 우뚝 설날을 만들리라. 그런 결심을 이 소년이 품게 되었습니다. 이 소년의 이름이 이 미국의 제44대 대통령을 역임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초로 흑인으로서 대통령을 역임했고 이 전 세계 앞에 흑인의 위상을 높였던 아주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죠. 여러분, 이처럼 누구에게나 이 한 번 이상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이 삶이 상승하기도 하고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삶의 방향들이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을 때에 내가 그 하나님을 바로 만나고 어떠한 결정을 내리느냐는 것이 나의 남은 생애를 결정하고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고 이 말씀할 것이 계셔서 혹은 우리의 인생에 이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어떠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앞날도 결정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의 방향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 인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 정치가나 사업가들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끄실 때에 어떠한 방향으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이 땅은 이 죄와 사망으로 이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 이 땅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대다수는 이 사망의 물결 가운데서 신음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망의 물결을 멈추고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생명의 물결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결정적으로 이 땅에 이 모든 죄악과 사망의 물결을 뒤집고 이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십자가와 복음을 통해서 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언젠가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모든 지식이 이 온 땅 가운데 덮일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에 우리가 참여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룰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도 존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이 새 물결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이 대단히 중요한 한 사람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이 개종 사건이라 불리는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로 불러지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울은 좋은 배경과 이 좋은 이 환경 가운데 성장했는데, 여러분, 그가 그렇게 성장을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람들을 가장 앞서서 박해하는 그러한 일을 주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지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성도들의 각 집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감옥에 투옥시키고, 그 심지어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이 예루살렘의 감옥에 투옥을 시키는 그러한 사울의 이 마음 가운데는 굉장히 이 살기가 등등했고 분노가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냉혈함과 같이 굉장히 악질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 다메섹에 왔던 이 악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자였던 이 사울이 이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가 되고, 이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사용하는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드라마틱한 이 성경의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 삶의 의미를 사울이 찾게 되고, 그가 살아야 될 이유를 바르게 알게 되고,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바로 이와 같은 역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삶의 변화를 받아서, 여러분, 이 막혀있는 복음의 문을 열고 이 암담한 가운데 있는 이 사역을 우리가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여러분, 그렇게 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이 물결같이 흘러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감당해야지 한 번을 살아도 바르게 살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 새 물결에 동참해서 하나님과 함께 이 새 변화를 주도해 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울의 경우를 통해서 몇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항복 선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여러분, 여기 3절을 보시면은요, 여기 나오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조금 더 이 문맥상에 정확하게 이 문맥상의 상황을 봐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뜻한다고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다메섹 도상을 향해서 이 달려오고 있는 사울 앞에 직접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광된 하나님의 빛 앞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4절을 이어서 보시면은 4절 앞부분에 여러분, 이 사울이 보였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있다.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냥 땅에 엎드려진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 바짝 땅에 엎드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완전한 항복을 표현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유대 사회 최고의 엘리트였고요, 그리고 이 최고의 학부를 나오고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는 당대의 지성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이 공의원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자가 예수님의 발 앞에 완전히 엎드려져서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원래 겸손했던 사람이 겸손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이 기세 당당했던 사람이 바짝 엎드려지는 것은요,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 이 첫 번째 보였던 반응이 땅에 엎드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물론 이 하나님의 이 불강력적인 능력 앞에 이 거꾸러졌다, 우리가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지만은,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이 대목을 이러한 설명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울의 생애에 오래전부터
계속 이 마음에 축적된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사울이 그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물론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추측에 불과한 것이지만은 여러분, 예수님과 사울은요 거의 동년배였습니다. 나이대가 거의 비슷했고 그 사는 시기도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비유의 말씀들을 전할 때에 사울이 전혀 못 들었을까요? 여러분, 그 유명한 상산수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여러분, 멀찍이서나마 사울은 들었을 확률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처형을 당하실 그때에 여러분, 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그 순간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다 알고 있었다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체포당하시고 어떻게 죽임을 당하셨는지를 사실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다라는 기록을 보면은 분명히 사울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사울의 마음속에 이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만일 정말로 양심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지금도 예수는 억울하게 죽고 있구나. 이 죽을 이유가 없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함을 해서 죽게 되는구나. 이러한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비록 나서지는 못했지만은 여러분, 마음속 가운데에 여러분, 왜 예수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분, 이 분명한 질문이 있고 또 양심의 가책이 있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 스데반의 죽음 자체도 이와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이 사울 본인이 그 죽음을 직접 지시했고 그리고 그 스데반이 죽는 그 죽음의 현장을 직접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아무런 죄가 없는 이 스데반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 외치는 목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한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얼굴이 해같이 빛난 모습으로 여러분이 축복하며 세상을 떠났다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이었죠. 여러분, 이것을 보았던 이 사울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왜 저들은 저와 같이 고통을 당하면서 어떻게 웃으면서 죽을 수가 있을까? 무엇이 저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지금까지 그 마음 가운데에 이와 같이 축적되어져 많은 충격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충격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는 그 순간에 마치 본물처럼 터져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갑자기 변화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이 충격에 이 빛을 보는 순간 변화를 가져오게 했고 그를 엎드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엎드린 것은요, 여러분, 이 상징적인 행동이긴 하지만은 실제로 그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더 이상 권력을 가진 권력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본인의 배경을 자랑하는 엘리트가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이 하나님 나라의 종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항복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라면은 여러분, 나의 자랑을 다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다 포기해야 되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선포 앞에, 그러한 항복 선언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기 시작하고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이 많으면은 그 내 것이 많은 만큼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는 것이죠. 나의 주장이 강하면은 강한 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결코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기를 정말로 원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먼저 나 자신을 비우고 주님 앞에 항복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상 항복함으로 나를 내놓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삶의 중심축이 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자신을 깨뜨린 후에는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이 되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9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타내서 하신 말씀, 여러분 이것은요 직접 사울에게 들려주셨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이 같이 가던 사람들도 동일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들었던 소리는요,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소리였어요. 여러분 그 반면에 이 사울이 들었던 그 소리는요, 여러분 이해하고 들었던 음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제로 사울의 가슴속에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죠. 사울아 사울아. 그럴 때 여러분 사울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물었죠. 여러분 여기서 이 주님이라는 단어, 이 영어로는 Lord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단어는 굉장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단어는요 로마 황제가 아니면은 이 붙일 수 없었던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예수님에게만 붙였던 단어.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일한 의미에서 이 사용되어지는 단어이지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여러분 오늘 영어 성경에서 번역할 때에 이 로드라고 이 바꾸어서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단어는 굉장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단순하게 자신을 비운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선포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차원의 변화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교회 다니면서 예배도 드리고 여러분 이 말씀도 공부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도 해야 되지만은 여러분 내 삶의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 우리가 변화를 했지만은 변화하지 않은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 삶의 중심 주인이 분명히 바뀌어야지 내 삶의 변화가 바른 변화로 내 삶에 나타나요 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내가 이 주인이 되고 이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이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의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나 때문인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 중심적인 믿음의 생활, 이 합당해 보이긴 하지만은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신 이 대천덕 신부라는 분이 계십니다. 사실 이분의 이 본명은 이 본 이름은 이 미국 분이신데 여러분 이분의 본 이름이 루벤 아처 토레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여러분 이 미국의 대각성 운동으로 이 부흥사였던 D.L. 무디 이 목사님과 동역자였던 R.A. 토레이라고 하는 이 박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나중에 무디 성경학교를 창립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손자가 바로 이 대천덕 신부님입니다. 이분이 한국에 선교사로 찾아와서 이 강원도의 예수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단체를 만들고 이 노동과 기도라는 컨셉을 가지고 이 한국의 이 영적인 운동을 많이 일으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평소에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 신앙을 비판할 때에 이 기독교는 아편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 기독교가 아편인 것은 어불성설이다. 있을 수 없는 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마디 이분이 더 말을 덧붙이기를 여러분 기독교는 아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아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편이 무엇입니까? 마약이죠. 여러분 이 아편을 맞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이 기분이 좋아지고 편안해지고 심지어는 이 황홀경까지 느끼게 해주는 것. 이것이 마약이 주는 반응인 것이지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과연 이러한 것일까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기뻐하게 되고 황홀경에 빠지게 되고 여러분 그냥 단순히 여기서 그치는 것이 과연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는 핵심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에 내가 만족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이 찬양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좋게 보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의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중심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중심이 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축복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편안해지고 내 마음에 위로를 받고 내가 잘 살게 되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기독교는 절대로 힘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힘을 잃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이 자기중심적인 신앙, 그리고 이 축복중심적인 기복신앙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행복중심적인 삶을 오늘날 교회에서는 너무나도 외치고 너무나도 그것을 많이 부르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가 참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교회로 나타나여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삶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의 삶을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누구든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나를 희생하고 여러분,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뜻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달콤한 꿈을 꾸는 삶을 꾸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이 희생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내 삶의 중심축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우리가 결코 쓰임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늘 나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심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새 능력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야지 참된 차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9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다녀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읽었던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땅에서 사울이 일어났을 때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라고 고백했지만은 이 갑자기 눈이 멀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이 눈을 떴는데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사울이 진짜로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도 있지만은요, 실제로도 이 사울이 눈을 뜨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사울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오늘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본문에 우리 함께 읽지 않으시면은 9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이 사울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 이 사울에게 안수하면서 기도하는 그 순간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사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그 순간 즉시 그의 눈을 가로막고 있던 이 비늘이 벗겨지게 되고 정말로 보아야 될 것을 보게 된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이 능력을 가진 이 사울, 여러분, 이 사울이 이 능력을 받게 된 그 순간에는 지금까지 가지지 못했던 새로운 능력을 사울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지금까지 자기의 능력만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권세와 물질의 힘을 가지고 그것을 휘두르면서 살아왔는데, 비로소 그가 깨닫게 된 진정한 차원의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내 영안을 뜨게 하고 닫힌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20절 말씀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여러분, 이 능력을 받고 사울이 지금 무엇을 했습니까? 이 능력을 받은 즉시 사울이 회당으로 나아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메섹에 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안수를 받고 이 성령을 받자마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선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능력이라는 것이지요. 이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가장 중요한 그 능력의 원천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시스템을 돌린다고 해도 여러분 성령께서 임재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껍데기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껍데기가 되고 기도 모임도 껍데기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도 껍데기로 변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연약하지만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이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시면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군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성령을 받아서 주님의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군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시한 사람이 되시지 마십시오. 세상을 호령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 이 복음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덮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우리를 통하여서 이 새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면 이 성령의 새 바람이 부어서 부흥의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 성령의 바람이 부는 곳곳마다 새 생명의 파도가 넘쳐나기 시작하고 새 비전의 물결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새 비전의 물결을 일으켜 나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 막혀있는 물꼬가 트여지게 되는, 기도의 물꼬가 트여지게 되고 삶의 물꼬가 트여지게 되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축복의 물꼬가 트여지게 되는 여러분 그러한 새 물결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진정한 이 교회가 되어지고 그리고 나의 가정이 변하고 나의 삶의 터전들이 이 복음의 현장들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내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주님께 구하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새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이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임재하심에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